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합니다. 느헤미야 10장 34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10장 34절에서 3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우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백성들이 제비 뽑아 각기 종족대로 해마다 정한 시기에 나무를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바쳐 율법에 기록한 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에 사르게 하였고, 해마다 우리 토지 소산의 만물과 각종 과목의 첫 열매를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로 하였고, 또 우리의 맏아들들과 가축의 처음 난 것과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율법에 기록된 대로 우리 하나님의 전으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서 섬기는 제사장들에게 주고, 또 처음 익은 미래 가루와 거제물과 각종 과목의 열매와 새 포도주와 기름을 제사장들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 여러 방에 두고, 또 우리 산물의 11조를 레위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였나니, 이 레위 사람들은 우리의 모든 성읍에서 산물의 11조를 받는 자임이며, 레위 사람들이 11조를 받을 때에는 아론의 자손 제사장 한 사람이 함께 있을 것이요, 레위 사람들은 그 11조의 10분의 1을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 곳간에 여러 방에 두되, 곧 이스라엘 자손과 레위 자손이 거제로 드린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가져다가 성소에 그릇들을 두는 골방, 곧 섬기는 제사장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있는 골방에 둘 것이라. 그리하여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 다시 한번 할렐루야 하면 인사하십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좌우에 계시는 분하고 인사하는데요, 오늘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한번 인사하도록 하십시다. 여호와의 전을 버리지 맙시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전을. 내가 교회를 사랑하면 주님은 나를 분명히 사랑해 줄 줄로 믿습니다. 내가 교회를 버리면 주님은 나를 버리시는 겁니다. 내가 성전을 버리면, 구약에 있는 말씀이에요. 내가 성전을 버리면 하나님도 그 버린 사람을 버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왜 성전 없는 곳에서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 생활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럼 하나님을 버린 것이 눈으로 확연히 나타나는 것이 뭐냐? 성전을 버린 거예요. 성전에서 해야 할 의무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구약 성전은 신약 교회의 뭡니까? 원형입니다. 물론 건물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눈에 보이는 이 건물을 말하는 게 교회가 아닌 게, 이건 교회당이에요. 예배당입니다. 교회라는 것은 공동체, 우리 믿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이 공동체를 말하는 거예요. 성전과 교회는 원리가 똑같다는 거예요. 두 개 다 주님의 몸을 상징하는 겁니다. 성전 사랑, 하나님 사랑이고, 교회 사랑, 주님 사랑이라는 거예요. 교회를 사랑하지 않는데 주님 사랑한다? 거짓말이에요. 교회 구성원들은 누굽니까? 교회 구성원들이 누굽니까? 동물입니까? 사람입니까? 한번 대답해 봐요. 교회 구성원은 동물들이에요? 아니면 사람들이에요? 미국 가면 이제는 교회가 유아실이 있는 게 아니고 반려실이 있다 그래요. 반려실. 거기는 반려동물을 데리고 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이제 반려동물 장례식을 집행하느냐 안 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목사 안수를 주느냐 안 주느냐가 달린 파도 생겼어. 이제 조금 더 나가면은 이제 반려동물에게 세례까지 주자고 나올 거예요. 성찬시도 참여하게 만들고. 참 이게 말세지말이, 이게 말세지말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죽었다 깨나도 반려동물은 동물이지, 그 무슨 장례식을 차려주고
신혼방을 꾸며주고, 얘들아 그거 가지 마라, 신혼방이다 오늘 여기. 또 그냥 화가 날라 그래가지고 더 이상 말을 하지 않겠어요. 교회 구성원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모여서 거룩한 성도를 이루는 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사람에게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인격이에요. 그 인격은 무엇이 모여가지고 인격을 만드냐? 그 사람의 태도가 모여가지고 인격이 되는 거예요. 태도는 그 사람의 뭘 만드냐? 습관을 만들거든요. 그런데 어릴 적부터 그 사람이 살아온 태도가 습관이 된다는 거예요. 습관이. 이 습관이 그 사람의 뭐가 되냐? 인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순간 잘하는 건 누구든지 할 수가 있어요. 눈속임으로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꾸준하게 잘하는 거는 그 사람이 지금까지 살아온 태도가 습관이 되어 그 습관이 인격을 이루었을 때 그것이 곧바로 그 사람의 본질을 나타내는 거라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 생활하는 이유가 뭐냐? 그들이 어릴 적부터 잘못된 태도, 잘못된 습관이 결국은 이런 어려움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자, 우리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2장 21절입니다. 우리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네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뭐요? 청종하지 아니함이 내 뭐라? 습관이라.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은 것이 내 습관이라. 여기 습관이라는 말이 히브리 말로 데레크라는 말입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데레크. 데레크인데 이 말이 뭐냐? 길이라는 말이에요. 길. 성경에 보면은 야곱이 길을 가는데 여호와의 사자를 만났다. 그 길, 그게 데레크예요. 길이 습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굉장히 히브리 말이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짐승들, 송아지 말 안 듣죠? 그러면 이거를 뭐 드린다 그러죠? 길 드린다 그러죠? 습관을 만드는 거예요. 데레크를 만드는 거예요. 습관은 길과 똑같습니다. 길이라는 것은 맨 처음부터 있은 게 아니에요. 앞에 사람이 가는 거를 뒤에 사람도 가고 막 가다가 보니까 뭐가 되는 거죠? 길이 되는 거예요. 내가 맨 처음에 한 번 걸어갔는데 이거 가지고는 길이 되지 않아요. 내가 자주 가다 보니까 그것이 내 뭐가 되죠? 길이 되고 그 길이 습관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 가보니까 안 좋더라 이거죠. 이 길이 더 쉬운 길이 있더라는 거죠. 그러면 그 길 안 가고 더 쉬운 길로 가요? 좋은 길로 가요? 그러면 옛날에 가던 길은 자동적으로 뭐 해요? 없어지는 거죠. 새로운 길을 닦는 거죠. 여러분, 인격이라는 것은요, 길을 놓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내가 살아봤더니 이 길이 안 좋더라는 거예요. 내가 믿음의 길을 간다고 갔는데 이 길이 잘못된 길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길을 가만두고 다른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옛날에 가던 악습, 잘못된 것은 저절로 없어지는 거고 새로운 길로 내 습관이 형성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길이 좋은 길이라는 거예요. 길이 뭐예요? 습관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어릴 적부터 길을 잘못 갔다는 거예요. 그 길이 무슨냐? 불순종의 길을 걸어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 따라 가보니 그 길이 어려워요. 그러니까 자기 편리한 쉬운 길로 자기 마음대로 가고 싶은 그 길로 갔더니 그것이 어릴 적부터 습관이 되어 길이 되어 그들은 결국은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70년 포로 생활을 하더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이 어려움이 지금까지 내가 무슨 길을 잘못 걸어왔기 때문에 된 것이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시련과 어려움을 주기 위해서 애매히 고난당하게 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내가 길을 잘못 걸어가서 어려움을 당한 것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 가나안 땅에 갈 때
모세를 통하여 신명기 말씀을 주면서 그렇게 간절히 외친 두 마디가 뭐냐? 쉐마요, 쉐마. 따라서 합시다. 쉐마. 쉐마라는 뜻이 뭐예요? 쉐마라는 뜻이 뭐예요? 소리는 크게 질렀는데 잘 몰라요. 순종하라는 말이요. 순종.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순종하라. 이게 쉐마예요, 쉐마. 그래서 어릴 적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뭐요? 잘 들으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쉐마, 들으라 이스라엘 백성, 들으라 그런데 안 들었어요. 우리가 잘못된 습관, 잘못된 길을 닦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귀가 막혀가지고 그 말씀이 안 들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기억나세요? 몇 주 전에 제가 독사를 이야기하면서 구약의 제일 악한 독사가 무슨 독사라 그랬어요? 벌써 하얗게 잊으셨어요? 뭐요? 기머거리 독사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기머거리를 얼마나 많이 고쳐주신지 몰라. 기머거리를 많이, 그 기머거리 왜 고쳐줍니까? 실제적으로 기머거리를 고쳤지만 상징적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주님이 아무리 말씀을 하셔도 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도요, 벌써 하면 정신이 다른 데 가가지고 말씀을 안 듣는 자들이 있어요. 이 앞에서 보면 딱 보여요. 이렇게. 이거는 정말 인생의 불행한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는 지금 길을 닦고 있다는 거예요. 불순종의 길. 이게 얼마나 이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부모의 명령에 불순종하면 그것을 크게 다룬다. 자녀들을 크게 채찍으로 때려서라도 부모의 말씀을 순종하도록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을 전하는데 잘 듣지 않아.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5장 25절에 보면 죽은 자들이, 여러분 잘 들으세요.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영적으로 죽은 자가 살아나는 비결이 뭐냐?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노니 곧 이때라. 곧 이때라. 한번 따라서 합시다. 곧 내일이라. 이때라.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놓쳐버리면 죽은 자들로 계속 있는 거예요. 근데 죽은 자들이 살아날 때가 오는데 무엇으로 사느냐? 하나님의 아들 음성을 들을 때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때가 언제냐? 곧 이때라. 말씀을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할렐루야.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죽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 그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나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런데 악한 원수마귀는 와서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가는 거예요. 마음을 빼앗아가는 거예요. 제가 금요일 기도 시간에도 내가 영성 기도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교회에서 기도를 해보면 기도를 자꾸 마귀가 빼앗아가. 여러분들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기도하고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른들이 왜 중요합니까? 나이 먹은 어른들이 왜 중요합니까? 그들이 지금 길을 만들어 놨어요. 우리의 다음 세대가 오도록 길을 만들어 놨어요. 길을 닦는 일을 하니까 어른들이 참 중요한 거예요. 그들이 걸어온 길이 된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 세대가 그 길인 줄 알고 그 길로 따라오는 거예요. 그리 어른들이 중요한 거예요. 어른들이 교회를 소중히 여기면 다음 세대는 교회를 소중히 여길 줄로 믿습니다. 어른들이 성전을 소중히 여기면 다음 세대는 성전을 소중히 여길 줄로 믿습니다. 어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적극적으로 순종하면 다음 세대도 그 말씀을 적극적으로 순종할 줄로 믿습니다. 다음 세대가 예배를 왜 소중히 여기지 않습니까? 기존 어른들이 예배를 소중히 여기지 않기 때문에 다음 세대가 그렇게 가는 거예요. 다음 세대 잘못했다고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길을 그렇게 만들어놨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나가서 전도해 보세요.
전도하면 교회 안 온다는 사람들의 80%가 누구 때문이냐? 교회 다니는 사람 때문에. 어떤 할머니에게 전도를 했더니 예수 믿고 그 좋은 천국 가세요 그랬더니 이 할머니가 단도직입적으로 천국 안 가겠다는 거예요. 이 천국은 얼마나 좋은 곳인데 안 가요 그랬더니 그렇게 좋은 천국 안 가겠다는 거예요. 왜 안 가요 그랬더니 우리 며느리 때문에 안 가겠다는 거예요. 우리 며느리가 천국 간다면서 맨날 교회는 가는데 집에 오면 집을 지옥으로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천국? 성경에만 좋다 그러지 성도들의 삶을 보니까 지옥 같더라는 거예요. 그런 천국 안 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가 천국 같아요. 외부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 천국 갑시다 그럴 때 아유 아멘 하고 따라오지. 천국 말로만 얘기하지. 여러분, 세상 사람이 비웃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느헤미야 전체를 압축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조금 잘 들으시고 집에 가셔서 시간이 되시는 대로 한번 느헤미야서를 읽어보기를 바랍니다. 느헤미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은 여호와께 위로를 받는다는 뜻이에요.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는 거기서 태어났어요. 거기서 다니엘은 에스겔은 전부 이스라엘에서 태어났다가 포로로 끌려갔죠.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게 아니에요. 거기에서 태어납니다. 포로민에 태어나요. 바벨론 세대예요. 바벨론 세대. 그런데 그 아버지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하가랴라 그랬는데 하가랴 성경에 딱 2번밖에 안 나와요. 느헤미야서에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라고 느헤미야 얘기할 때 앞에 2번 딱 나와요. 자, 그러면 열어보세요.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을 마치고 돌아올 때 1차 돌아올 때 지도자가 누굽니까? 이 정도는 아셔야 돼요. 누구죠? 머리를 한번 찝어가야 돼. 따라서 합시다. 수룹바벨은 유다 지파 왕족이에요. 왕족. 그래서 다윗 왕의 후손이 수룹바벨이요. 그 수룹바벨은 예수님의 족보까지 올라가요. 그럼 왕족으로 오는 거예요. 그러면 2차 포로 때는 누가 지도자요? 3글자요. 주여. 따라서 합시다. 에스라는 종교적 지도자입니다. 그래서 아론의 후손 가운데 대제사장 사독 계열의 후손이에요. 그럼 대제사장의 후손이에요. 힘이 있어요. 스룹바벨도 힘이 있고 이 에스라도 힘이 있어요. 그런데 3번째 귀환할 때 총독이 되어 오는 사람이 누구요? 오늘 읽은 주인공이 누구요? 느헤미야요. 느헤미야는 왕족도 아니요, 제사장 계열도 아니요, 보잘것없는 평민이요. 그냥 하가랴의 아들이야. 자, 그러면 왕족 가운데 큰일을 했어요. 제사장 가운데 큰일을 했어요. 평민 가운데 큰일을 했어요. 그럼 누가 가장 위대한 인물이요? 누가 가장 위대한 인물이요? 느헤미야요. 근데 느헤미야의 아버지의 이름이 하가랴라 그랬죠. 하가랴의 뜻이 참 중요해요. 하가랴의 뜻이 뭐냐면 이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은 흥이 나지 않는다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지금 기분이 좋지 않다는 뜻이에요. 저는 이건 내 추측입니다. 이 앞뒤를 문맥을 볼 때 추측인데 원래 하가랴 이름은 이게 아닐 것 같아요. 근데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가서 살다가 보니 하나님은 자기가 사랑하는 자기 동족이 포로가 되어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흥이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흥이 안 나지요. 여러분의 자녀가 지금 포로가 되어가지고 어디 가서 고생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지금 춤추고 노래하실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이 그거야. 하나님이 흥이 나지 않는다. 하나님이 지금 마음이 몹시 괴로워하고 있다. 이름을 하가랴로 바꾼 것 같아. 바벨론 포로 생활하면서 바꾸면서 철저하게 깨닫는 거예요. 이제는
흥이 나지 않는 하나님을 이제 흥이 나는 하나님으로 바꾸어주자. 할렐루야. 흥이 나지 않는 하나님을 뭐요? 흥이 나는 하나님으로 바꾸어주자. 이렇게 하면 아멘 소리가 좀 커야 되는데 참 보니까 지금 뭔 말 하나 하고 다시 한번 합니다. 흥이 나지 않는 하나님을 흥이 나는 하나님으로 바꿔줘야 되겠다. 이런 각오를 가지고 두 아들을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벨에서 철저하게 교육시켜서 큰 아들 느헤미야는 왕궁으로 들어가게 만들어요. 아닥사스다 왕 때 왕궁으로 들어가게 만들어서 왕의 최고의 신임을 맡는 술 맡은 관원장을 되게 하시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하면 둘째 아들은 또 하나 있어요. 둘째 아들이 있는데 하난이라는 동생은 이 동생도 훌륭하게 교육을 시켜서 1차 포로기한 때 스룹바벨과 함께 가서 예루살렘에서 지도자가 되게 만드는 거예요. 자, 아들 둘 잘 키웠어요? 못 키웠어요? 그래서 내가 가만히 생각하다가 한국에 이런 사람이 있나 봤더니 있어. 한국에도. 한국에서 버림받고 소경일에서 참 멸시천대 받다가 미국 가가지고 두 아들을 교육을 잘 시켜가지고 백악관에도 보내고 의사도 만든 누구요? 한국의 강영우가 누구냐? 느헤미야의 아버지 하가랴야. 하가랴. 다음에 또 성경 퀴즈 나옵니다. 예? 하가랴는 한국의 강영우, 이스라엘의 강영우가 누구냐 그러면 누구요? 뭔 말인지 잘 몰라요. 이 하가랴가 이렇게 믿음 있는 아버지였단 말이에요. 그 두 아들을 교육시키는데 이렇게 교육을 시켰을 것 같아. 야, 우리가 왜 예루살렘이라는 그 도성을 남겨놓고 이 바벨론에 와서 이렇게 철저하게 포로 생활하는지 아냐? 왜 우리가 지금 이런 고생을 하는지 아느냐?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했기 때문이에요. 너 둘은 하나님을 이제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흥이 기분 좋게 힘이 나게 하는 아들들이 되라. 그래서 나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라. 할렐루야. 이렇게 교육을 시킨 결과 두 아들이 너무나도 아버지의 말씀을 잘 듣고 뭐요? 훌륭한 인물이 된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드디어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다 왕 때 이제 오늘날로 말하면 대통령실에 대통령궁에 들어가서 술 맡은 최고의 신임을 얻는 자리에 앉았어요. 근데 어느 날 예루살렘, 동생이 있는 예루살렘에서부터 소식이 오는데 너무나도 가슴 아픈 소식이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스룹바벨이 성전을 건축해서 성전은 덜러덩 지어놨는데 성벽,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져가지고 불이 타서 무너지고 그냥 왜 이방인들이 그냥 들락날락하고 들짐승, 산짐승들이 들락날락하고 너무너무 예루살렘은 성벽이 없어서 초라하다는 이 얘기를 듣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이 느헤미야가 근심을 하는 거예요. 자기 가정일 때문에 근심하는 게 아니고 예루살렘 성전 때문에 그 성전을 보호해야 될 성벽이 지금 다 무너지고 불타고 있는데 누구 하나 세울 생각도 안 하고 72년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방치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느헤미야가 듣고 얼굴에 근심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아닥사스다 왕이 느헤미야의 얼굴을 딱 보고 느헤미야야, 너 지금까지 건강한 줄 알았는데 너 왜 지금 어디 아프냐? 너의 얼굴에 근심이 왜 가득하냐 하고 묻는 거예요. 자, 우리 느헤미야의 슬픔부터 한번 성경을 한번 보십시다. 느헤미야 1장 3절이에요. 다 같이 큰 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력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며. 자, 이것은 참된 영적 성도는 자기 자신의 기도의 제목만 가지고 울고 불고 금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근심하고 울며 기도하는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 와서 금식하고 기도해. 왜 기도하냐면 아이고 뭐 집에 일 때문에
여러분, 그것보다도 더 가슴 아픈 게 뭐냐? 하나님의 성전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근심으로 부르짖고 기도할 줄로 믿습니다. 이 느헤미야가 이것 갖고 기도하는 거라. 그때 얼마나 이 느헤미야가 아팠으면 얼굴이 반쪽이 되는 거야. 반쪽이 돼. 반쪽이. 네가 병이 없거늘 어떻게 얼굴이 이렇게 됐냐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근심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근심하면서 금식하며 기도하다가 여러분 얼굴이 두 쪽이나 반쪽 돼 보셨어요? 교회는 어렵고 힘들고 근심에 가득 찼는데 살은 더져. 그게 무슨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사랑한다는 말입니까? 이 느헤미야는 왕 앞에 내 조상들이 있는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다 불타가지고 없습니다. 강도떼들이, 소떼들이, 짐승떼들이 지금 예루살렘 성에 막 들어온다고 합니다. 이 염려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습니다 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정말 영성 있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와 성전을 위해서 최고로 근심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바울 뭐 때문에 그렇게 근심합니까? 결혼을 해서 부인이 있습니까? 자식을 낳았습니까? 혼자 몸인데 날마다 근심이 자기를 누른다 그랬어요. 무슨 근심이요? 뭐 때문에 근심이요? 교회를 위한 근심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 성경 한번 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8절. 고린도후서 11장 2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뭐요? 염려하는 거죠. 자기 교회뿐만 아니요, 모든 교회를 위해서 염려. 여러분, 이웃 교회가 힘들면 요 사회는 다른 교회들을 좋아한다면서. 그게 아니고 똑같이 힘들어하는 거예요. 똑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아닥사스다 왕은 느헤미야에게, 느헤미야야, 그러면 무엇을 원하느냐? 네가 지금 나한테 너의 소원을 얘기해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떨크덩 얘기하면 안 돼요. 성경에 보면은 느헤미야가 잠깐 묵도하고 그랬어요. 묵도. 한번 따라서 묵도. 이 묵도를 화살기도라고 그래요. 무슨 기도요? 화살기도. 이때가 왕 앞에 딱 말할 때가 중요하거든요. 묵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대부분 느헤미야에게 번개처럼 스치는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왕이요, 나에게 예루살렘에 나를 보내주세요. 나에게 총독의 자리를 주시고 예루살렘에 보내셔서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게 해주옵소서. 할렐루야. 이게 묵도하고 나온 화살기도의 응답이야. 여러분들 이 화살기도를 자주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기도요? 화살 갖고 남만 쏠려 그러지 말고 하나님 앞에 뭐 해야 돼? 기도를 하시.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 성을 만들려고 하면은 돌도 필요하고 나무도 필요하니까 돌과 나무를 위하여 일꾼들도 다 보내주시고 내 필요한 모든 것을 다 보내달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아이고, 이 아닥사스다 왕이 그래, 구한 것도 줄 뿐만 아니라 구하지 않는 군대까지 붙여가지고 네가 편안하게 예루살렘까지 가도록 내가 마병과 군대까지 붙여주리라. 수많은 군대가 느헤미야를 옹해하면서 뭐합니까? 예루살렘에 갑니다. 그리고 돌과 나무를 구할 수 있는 그런 모든 자재까지 다 줍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의 총독으로 느헤미야는 돌아오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총독으로 돌아와가지고 그 먼 길을 왔는데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3일 만에 대부분 밤에 일어나가지고 성벽을 딱 시찰해 봅니다. 한 바퀴 딱 돌면서 대부분 머릿속에 성벽을 어떻게 세울까 계획을 세웁니다. 그리고 지도자들을 모아놓고 호소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너무나 이 성벽이 없어서 이방 사람들에게 수치를 당했다. 이제 성벽을 세워 수치를 면하자. 한번 따라서 합시다. 수치를 면하자. 부끄러움 이제 그만 당하자는 거예요. 성벽을 세워서 부끄러움 그만 당하자. 따라서 합시다. 부끄러움 뚝. 뭐가 뚝이요? 부끄러움 뚝. 영광 시작이요. 영광 시작. 그래서 성벽을 다 세워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하려고 하면 항상 나타나는 자들이 있어요. 뭐죠? 반대자들이요. 따라서 반대자들. 반대자들이 나타나는데, 자, 우리 성경 한번 볼까요? 19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9절 그 다음 절 시작.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와 아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자, 여기 세 사람이 등장되는데 따라서 합시다. 산발락, 도비아, 게셈. 이 세 사람이 적극적으로 성벽을 못 건축하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려고 하면 반드시 반대 세력이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느헤미야는 분명한 목적이 있는 사람이라. 어떠한 방해도 이길 수 있는 힘은 분명한 목적과 분명한 이유에서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분명한 목적이 있는 사람은 어떤 반대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근데 목적이 분명하면은 반대자가 나타나면 아이 그냥 그러면 뭐 그냥 쉬지 뭐. 이래 가지고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그 반대자리에 있는데도 성벽을 진행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반대자가 있을 때는요 빨리 이 일을 끝내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 분담이요, 분담. 성벽을 성경에 보면은 42개 그룹으로 나누어 가지고 42로 분할시켜 가지고 각자에게 분담을 맡기는 거예요. 한국말로는 이걸 뭐라고 하냐면 무슨 떼기라 그러죠? 노가다 안 해보셨어요? 이걸 송아지 떼기래요. 송아지 떼기. 그래서 분담을 딱 해주는 거예요. 분담하면요 이거 군에서도 그래요. 일을 하다가 이거 딱딱 분담해 주면요 이거 분담하고 퇴근해 그러면요 5시까지 할 일을 2시에 끝내놓고 집에 가버려요. 이 분담인데 이 느헤미야가 이 방법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공사를 딱 분담시켰어요. 그런데 일을 분담시키면 꼭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기대했던 사람이 안 해요. 하나님의 몸된 교회는요 원리는 똑같습니다. 기대했던 사람, 아 저분은 크게 도와줄 거야. 안 도와줍니다. 자, 우리 성경 한번 볼까요? 느헤미야 3장 5절 말씀이에요. 3장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중수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뭐 하지 아니하고? 자, 분담하지 않은 사람들이 평민이요 귀족이요 꼭 힘 있는 사람이 헌금 안 합니다. 꼭 능력 있는 사람이 반대합니다. 왜? 자기 끝나갈까 봐. 지금 이 귀족들은요 평민들은 서로가 하려고 하는데 이 귀족들은 있고 자기도 능력이 있는데 분담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도 이 느헤미야는 개의치 않고 성벽을 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반대자들이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겁니다. 자, 우리 성경 봅니다. 느헤미야 4장 1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하다 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을 비웃으며 2절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더미에게서 흙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 하는가? 여러분 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얘기가 뭐예요? 전부 다 그냥 비웃고 조소하고 그들의 사기를 꺾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제일 마지막에 있는 말 불탄 돌을 흙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예루살렘을 불탄 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불탄 돌을 흙더미에서 일으켜놓은들 불탄 돌이 뭐 중요하냐? 뭐 힘이 있냐? 이 말이라는 거예요. 너희들 예루살렘을 다시 일으킨다고 하지만 그건 뭐 불탄 돌이다 이게죠. 얼마나 가엾고 비웃는지 몰라요. 도비야 보세요. 도비야 한번 따라서 도비야. 도비야는 더 웃기는 소리를 하는 겁니다. 더 놀래요. 4장 3절 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암몬 사람 도비야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뭐가 올라가도 무너지리라. 여호가 올라가도 무너지리라. 이거는 지금 일하는 사람들의 뭐를 꺾기 위한 말이에요. 이거는 들어야 돼요? 안 들어야 돼요? 이때는 길을 막아야 돼요. 이때는 기머거리 독사가 돼야 되는 거예요. 길을 딱 막고 계속 일을 하는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 예루살렘 성벽을 며칠 만에 중건하느냐? 며칠 만에 중건했어요? 그렇죠, 그건 잘하네. 52일 만에
2달이 되기도 전에 성벽을 중건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한 데는 그들이 슬로건이 있어요. 그들의 표가 있어. 그 표가 뭐냐? 우리나라의 새마을 운동이요. 따라서 합시다. 싸우면서 일하자. 그들이 싸우면서 일하자. 이게 그들의 슬로건이었어요. 자, 우리 성경 한번 봅니다. 느헤미야 4장 1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로부터 내 수하 사람들이 절반은 일을 하고 절반은 뭐요?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가졌고 민장은 유다 온 족속의 뒤에 있었으며 17절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는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묘를 잡았더라. 자, 여러분들 70년대 우리나라 새마을 운동할 때 젊은 분들 태어나지도 않을 때요. 그때 뭐 했어요? 싸우면서 일하자. 학교 가면 보이는 게 전부 다 싸우면서 일하자요. 증상, 건설, 수출. 어릴 때 뒤에 보면은 교무실 뒤에 증산, 수출, 건설. 이게 참 이스라엘에서 나온 거예요. 이스라엘에서 나온 거예요. 드디어 성벽이 건축되었습니다. 성벽 건축하고 난 뒤에 뭘 합니까? 부흥회를 하는 거예요. 일하다가 힘을 다 뽑았잖아요. 부흥회를 하는데 2차 기한 때 지도자 때 에스라를 모셔놓고 부흥회를 하는데 그때 부흥회는 다른 것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거예요. 다 듣고 우는 거야. 울어. 아이고 우리가 옛날에 이렇게 못해가지고 어려움을 당했는데 지금도 이렇게 하고 있거나 다 회개에 우는 거예요. 자, 우리 성경 봅니다. 느헤미야 8장 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이제 그만 울라고 할 정도로 우는 거예요. 그리고 읽는 가운데 뭐가 나오냐면 초막절이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따라서 초막절, 이건 들어보지도 못한 절기라. 이스라엘 백성이 절기를 한번 지킨 적이 없는 초막절이 나오니까 야, 이런 절기를 하나님이 그래 지키라고 했는데 안 지켰으니 우리 산에 가서 나무를 꺾어다가 초막을 세우고 거기서 일주일 동안 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선조가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산 것을 기억하자. 그리고 난 뒤에 그들이 서약서를 써요. 하나님 앞에 서약서를 쓰고 난 뒤에 거기에 언약을 서약서 쓰고 거기다 도장을 찍고 우리가 앞으로는 이 말씀을 철저하게 지키겠다고 하는 서약서를 쓰는 거예요. 자, 우리 성경 봅니다. 느헤미야 9장 3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모여 임봉하나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느헤미야 10장에 보면 도장 찍은 사람들의 이름이 쭉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도장 찍고 맹세를 했는데 이것을 무슨 맹세냐면 저주로 맹세했다 그래요. 이거대로 안 살아도 우리를 저주를 내려달라는 거예요. 자, 우리 성경 봅니다. 10장 29절이에요. 다 같이 시작. 다 그들의 형제 귀족들을 따라 저주로 맹세하기를. 뭐요? 저주. 왜 이들이 이렇게 합니까? 우리는 두 번 다시 이런 삶을 살면은 하나님 우리에게 저주를 내려줬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들이 약속한 게 첫 번째 뭐냐? 우리는 절대로 이방 결혼하지 않겠다. 다른 민족과 결혼하지 않겠다. 여러분, 다른 민족과 결혼해보면 가정이 무너지거든요. 그래서 이방인과 통혼하지 않겠다. 두 번째, 안식일을 철저히 지키겠다. 주일 성수를 철저히 하겠다. 믿으시면 아멘? 세 번째가 뭐냐면은 성전세를 드리겠다. 하나님 앞에 드릴 헌금을 마땅히 드리겠다는 거예요. 네 번째가 뭐냐? 제단에 쓸 나무를 산에서 우리가 해다가 항상 제단에 불을 떼겠다는 거예요. 제단을 달고 산 앞에 제물을 드리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가 뭐냐면, 다섯 번째가 뭐냐면은 만물과 11조를 드리겠다는 거예요. 만물과 11조. 여러분들,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하는 사람은 11조를 반드시 드리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11조만 드린 게 아니고 만물까지 드렸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의 창고에 예물이 가득 차게 하겠다는 거예요. 자, 성경 한번 보십시다. 느헤미야 10장 3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이스라엘 자손과 레위 자손이 거제로 드린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가져다가 성소에 그릇들을 두는 골방고 섬기는 제사장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있는 골방에 둘 것이라. 그리하여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뭐요? 여러분, 전을 버려두지 않는 게 뭐예요? 주일날 되면
얼굴만 살짝 보이고 가는 게 전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내가 이 전을 전에 내 마음이 항상 와 있고 내가 이 전을 위하여 필요한 모든 것을 제공하겠다 하는 그 마음이 그들에게 있는 거예요. 이거를 쭉 열거하고 난데 도장을 꽉 찍고 이거 안 하거든 우리에게 저주를 내려달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충북교회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 아멘 하실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몸된 성전 교회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주일날 1시간 예배만 드리면 그게 다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천국 가가지고 하나님의 상 받을 것 준비하고 계셔? 절대로 그런 일은 없을 거예요. 정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한다고 하면 여러분 가정보다도 교회를 더 사랑하셔야 돼요. 교회를 더 사랑하셔야 돼요. 왜 갑자기 아멘이 한 번도 없었어요? 교회를 더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가정에 가면 그런 일 못해. 내 가정에 가면 팔 둥둥 걷고 식당에 들어가가지고 땀 뻑뻑 흘러가면서 일 안 해도 돼. 식모도 있고 기사도 있어요. 그러나 교회 오면 내가 식모처럼 운전기사처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에 와서 이거 하려고 하면 사정을 해야 돼. 사정. 건사회에서 사정을 하는 거예요. 밥 먹고 그냥 가지 말고 설거지 당면 설거지 좀 하고 가라고 오늘 주보에 나와 있을 거예요. 여러분 밥만 먹고 가는 게 교회 사랑하는 거예요. 쓰레기 더미가 여름철에 가득가득 차서 냄새가 풍기는데 그냥 가는 게 교회 사랑하는 거예요. 정말 교회를 사랑하신다고 하면 몸을 던져 헌신하고 물질까지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서 던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데 내어 쫓기리고 이방인들이 그 나라를 차지한다고 그랬어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봐야 돼요.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큰 도전으로 다가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연세 드신 분들이 더 하셔야 돼. 젊은 사람들은 아직 갈 날이 많아. 물론 순서가 나이는 관계없어요. 그런데 연세 드신 분들 더 하셔야 돼. 왜? 이제 갈 날이 얼마 안 남았거든. 설 때 뭐 하겠어? 내 몸으로 못하면 집에 웅켜놓은 헌금이라도 들어가지고 열심히 일하는 자들 얼음물이라도 사다 주고 수박 한 단이라도 사다 주고 격려하고 나는 못하지만 열심히 해라. 할렐루야. 그랬어요. 여름철 되면 교회에 수박이 쌓여 있어야 돼. 쌓여 있어야 돼. 믿으시면 아멘. 내가 누구라고 이 얘기는 못해요. 어떤 성도는 교회에 올 때요, 그냥 평일에 올 때도요, 절대로 그냥 오는 일이 없어요. 뭐 손에 들고 와. 손에 들고. 보는 사람 다 나눠주고, 청소하는 사람 나눠주고. 오늘 시간이 참 많이 지났습니다. 여러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마음에 애타는 마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이에요. 이 얘기 하나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요, 황해도 재령, 여러분 재령 평야가 참 넓어요. 황해도 재령 동북교회에 정찬유 장로님이 계십니다. 학교 앞에 문방구점을 했는데 11조를 드리지 못했어요. 그런데 부흥회 때 그것이 너무너무 큰 충격으로 다가와서 내가 이제 굶어 죽더라도 하나님의 것은 드린다 생각하고 11조를 드리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놀라웠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가지고 사업이 확장돼서 큰 건축 자재상을 하게 된 거예요. 건축 자재상을 하는데 건축 자재가 좋은 게 오면은 요거 내 집을 지어야지, 내 집을 지어야지, 내 집을 지어야지 하면서 모아놨다가 자기 집을 지으려고 딱 하는데 그날 밤에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뭘 보여주느냐? 자기 교회에 빗물이 뚝뚝뚝뚝 떨어지는 것을 보여주는 거야. 그때 이 정장로님이 아하, 하나님이 이거 나에게 네 집부터 먼저 짓지 말고 성전부터 먼저 지으라는 신호구나 하고는 자기 집에 모아놨던 모든 것을 자재를 교회를 짓기 시작한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복 주겠어요, 안 주겠어요? 1906년도에 재령 동부교회를 건축했는데요,
보통 교회를 건축한 게 아니야. 목사님, 일본 가서, 담임 목사님 일본 유학을 보내서 가서 건축을 공부하고 오세요. 그리고 일본에서 어떤 교회가 잘 지었는지 보고 와서 하세요. 재령 동북교회를 그리 지을 거예요. 자,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거기 아들 가운데 누가 태어났느냐? 누가 태어났느냐? 강원산업 창업자 정인욱 회장이 나온 거예요. 이분은 우리나라에 새마을 운동할 때 하여튼 굉장히 높은 자리까지 올라간 분이에요. 교회를 건축하고 나니까 교인들이 그 앞에다가 정찬유 목사님 공로하고는 공로패를 돌에 새겨놨어요. 그 다음 주일날 장로님이 안 보여. 조사해 봤더니 옆집 교회 간 거야. 아, 장로님 교회 지어놓고 어떻게 옆집 교회 갔어요? 그러니까 그 교회는 하나님보다도 사람의 이름을 높이니까 그런 교회는 다니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대부분 그 교인들이 그 비석을 깨트려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장로님이 거기 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랑 뭐가 달라요? 우리 교회랑 뭐가 달라요?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한 분도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이런 분들을 따라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전도하지 않아도, 우리 교회는요, 전도하지 않아도 이런 삶을 살면 줄 서 있어요. 줄 서 있어. 믿으시면 아멘. 오늘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한 모든 주의 권속들과 가정과 생업과 자녀 대대손손 위에, 또한 우리 통영지역과 우리 조국 대한민국 위에, 온 열방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